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인생, 우리의 인생인데요.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보여요. 왜냐하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을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네 인생이 또 보여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켠마다 주어지는 역사들, 사건들을 보면 참 내가 저랬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곤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좀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야곱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야곱 딱 하는 순간 저 사람 사기꾼인데, 저 사람 참 못되고 뒤통수 치고 사람 속이고, 아니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잖아. 난 이래서 참 이 사람이 싫어. 그래서 어떻게 야곱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같이 보겠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곱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야곱은 굉장히 의로웠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 장자권을 받고, 이것이 과연 에서의 것이었는가 야곱의 것이었는가를 보면 사실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처음부터.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뭔가 좀 다르게 와닿아요. 이제까지는 에서의 것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기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나쁘게만 바라보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처음부터 야곱의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야곱의 그 시작이 있습니다. 야곱의 시작은 어땠냐면요, 사실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태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에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야. 이 말은 둘째가 진짜야, 이러는 겁니다. 근데 뭐가 진짜일까? 둘째가 뭐가 맞을까 하는데, 우리가 이 후계자에 대한 개념, 이 승계를 받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특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선택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모세오경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세오경이란 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사실 모세오경보다는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라고 했는데, 이 토라는 교훈이라는 책이고, 그 중에 이 창세기 파트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민족의 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출애굽하던 2세대, 3세대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이 말이 왜 필요했냐면요,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노예야. 그런데 노예 중에 노예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화 시대예요. 고대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화 시대예요. 신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냐면, 인간은 신의 장난감이고 신의 노예였습니다. 신들이 부리기에 가장 좋은 그냥 도구들이었어요. 그런 인간 중에서도 신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신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해요. 저기 저 노예들이랑 결혼 안 해요. 제사장들끼리만 결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삭이 누구와 결혼했고, 야곱이 누구와 결혼했고,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도 그 집안 사람들과 결혼했고, 이삭도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일반인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룰이었어요.
신과 연결된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결혼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노예니까. 나는 관리자고. 그런데 이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애굽 사람들도 다 노예인데 그 노예들이 부리는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그러니까 한없이 한미하고 너무나 작은 그런 우리들인데 이 창세기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세상에 신이 있어. 수많은 신이 있어. 그런데 그 신들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 신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라고 창세기에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더 충격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 신관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신관 가문으로서 이어지는 이 후계자, 신관의 후계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냐 야곱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도대체 누구인가? 에서인가? 야곱인가?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여기서 기억할 건 두 개입니다. 신관 가문은, 제사장 가문은 결혼을 자기들끼리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하나 더 있었네요. 그리고 이 신관을 어떻게 그러면 확인하는가? 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어떻게 확인하는가? 사실 꿈으로 확인을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거를 확인해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꿈을 꿨고요. 이삭도 꿈을 꿨고요. 야곱도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요셉도 꿈을 꿨죠. 그런데 12명의 아들 중에 다른 아들들은 한 명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것이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증명이고 이 사람이 신관이 맞다, 제사장이 맞다라고 땅땅땅 해주는 게 꿈을 꾸는 거였어요. 이 관점에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라고 하고 이 뒤에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요.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에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 사람은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어서 익숙한 사람이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이건 오역입니다. 사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는 오역이에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완전한 사람 또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를 딱 봐도 바로 조용하다는 뜻 자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뒤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굉장히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어서 밖에 거했어. 들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 장막에 거했어. 아예 뜻이 달라져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 밖에 나돌기 싫고 이 사람은 MBTI I인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항상 장막에 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집안 가문의 일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신관 가문의 일, 제사장 일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항상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사냥에 돌아오면 야곱과 굉장히 친밀했나 봐요, 에서가.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 팥죽을 보고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야곱은 항상 사모했잖아요. 장막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형 관심도 없는 이 우리 집안의 일 나한테 주면 안 돼? 장자의 권리 나한테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에서는 흔쾌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 팥죽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이 뒷말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에서는 이 일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고 나와요. 야곱과 반대로 에서는 이 하나님을 섬긴 일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권리?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 집안의 일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에서가 결혼을 해요. 누구랑? 햇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냥 주변에 마음에 드는 여자랑 그냥 결혼을 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집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어질 존재인가 하고 나온다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좀 넘어가서 이삭은 에서를 원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원했습니다. 마치 서로 너무 사랑했나 봐요.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했듯이 그와 닮았던 이삭은 야곱은 이삭을 닮았고요. 에서는 리브가를 좀 닮았던 엄마를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아빠랑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그 서로 닮은 존재들을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리브가가 그걸 막습니다. 어떻게 막냐면요. 야곱에게 당장 염소를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냥 갖고 와 줄래? 이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분명하게 딱 얘기합니다. 갖고 와. 야곱은 그때 40살이 넘었거든요. 40살 넘은 아저씨가 엄마가 하는 말에 그냥 근데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주받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가져오라니까!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요. 근데 이때 축복을 줄 때 보면 사실 이삭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듣더니 이거 야곱 목소리인데 한번 만져보자 이래갖고 만져보니까 내가 착각했나? 근데 냄새가 났대요. 에서의 냄새가 아니라 야곱의 냄새가 난 거예요. 사실 이삭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아마 이삭이 깨닫고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축복을 주고 싶고 우리 집안을 있게 하고 싶었던 사람은 에서인데 결국에 이렇게 일이 되었구나. 그래. 내 욕심이었구나 하고 아마 야곱에게 그냥 축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들로 이렇게 보면 원래 야곱의 것이었다는 게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원래 야곱의 것이었고 야곱은 이 일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에서는 별 다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 보았는가? 사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근데 이 발 뒤꿈치를 잡다의 뜻을 파생된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 발 뒤꿈치를 잡으니까 발을 거네. 그럼 발을 거니까 사람이 넘어졌고 뒤통수가 깨지겠네. 이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좀 여러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하고 파생된 뜻으로는 사기꾼, 뒤통수를 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뺏겼을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해요. 자, 봐, 야곱 봐. 이름이 야곱이잖아. 봐봐, 발 뒤꿈치를 잡더니 사기꾼이야, 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권리인 줄 알았는데 언제나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걸 뺏겨버리니까 너무 화가 났던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진짜 바로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해서 라반 삼촌네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 라반 삼촌네였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가 죽음을 피해 도망가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몇 구절 이렇게 보면 결혼 준비를 시켜요. 야, 햇사람이랑 결혼한 에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삶에 즐거움이 없다. 너가 라반 삼촌네 가서 결혼해 이러고 그 아이를 보냅니다. 결혼하러 보내는 그 길에 야곱은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고 라반 삼촌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면 이야기하세요. 너가 보고 있는 이 땅 동서남북 그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그리고 너가 그 땅을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야곱아. 너 이곳에 다시 올 거다. 베델에 다시 올 거야 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세요. 이제 좀 와닿으시죠? 축복을 받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 그 후에 인생은 어떠했는가? 좀 잘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났다. 하지만 아닙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길 굉장히 원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은 어땠냐면요. 맞으면 맞는 대로, 뺏기면 뺏기는 대로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는 게 이삭의 신앙이었어요. 야곱이 보고 배운 신앙은 그거여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라반이 사기를 치든 뭐라든 그냥 묵묵히 참아요.
어땠냐면 사실 야곱이 라반네 갔을 때 라반은 굉장히 반겨줬을 거예요. 야곱을. 오, 우리 조카 왔구나 하고 결혼하러 왔어 하고 되게 반겨줬을 거예요. 왜? 굉장히 부잣집이거든요. 이삭이 부잣집이란 소문이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동생,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네 집에 아브라함네 결혼하러 갔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거든요. 지참금이 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조카가 왔다게 굉장히 크게 반겨줍니다. 결혼해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딜을 합니다. 원래 돈 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러고 그래서 알죠 삼촌 이러고 그래서 그럼 너가 7년간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기를 맞죠. 원래 그랬으면요 성경대로였으면 좀 나중에 모세가 말한 이야기지만 은 30 주고 무효시킬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은 30 주고 물을 수 있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돈 주고 끝낼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알겠습니다 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도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년간 일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좀 돈을 모아야겠다. 우리 집안에 내가 가장인데 돈을 좀 모아야지 하고 라반과 딜을 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일당 주셔야 돼요. 그럼 일당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저기 하얀 양이랑 저 점박이 양들이 있는데 너가 점박이 양 가져. 내가 하얀 양 가질게. 하고 일을 시켰는데 점박이 양이 너무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라반이 한번 바꿔요. 그거를 무려 10번이나 6년간 10번이나 바꿔요. 그거를 묵묵히 참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참고 한 번도 말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또 어땠는가? 레아와 라헬이 처음에는 이 아이 낳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욕해요. 사람들이. 아니 레아 좀 사랑해주지. 아무리 마음이 없는 결혼이어도 레아 좀 사랑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남편이 날 봐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내 소리를 좀 들어주겠지.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하겠지. 그러다가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야곱을 욕해요. 저 야곱 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희한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이 낳기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 중동의 세계관을 잘 모르니까 그냥 라헬을 참 사랑하고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라헬이랑 잠자리를 많이 하다가 레아랑 가끔 한번 잤는데 어이구 애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중동은요 모든 아내에게 공평해야 돼요. 그게 문화예요. 그 말은 내가 라헬을 아무리 사랑해서 라헬과 잠자리를 한번 가지면 다른 아내 3명과 똑같이 동등하게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게 그 룰이거든요. 처음엔 둘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도 둘이고 싶지 않았죠. 처음에 라헬만 사랑했는데 레아가 왔고 그 둘이 경쟁에 붙으면서 자기 여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실바와 비라 이 4명의 아내를 가져요. 라헬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나만 아들 안 줘? 이러고 나도 좀 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볶았을 거예요.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잠깐 나오거든요. 야곱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나와요.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임신에 좋은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라헬이 요구해요. 나 이거 좀 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딜을 합니다. 내가 합한 채 줄게. 대신에 너의 몫인 잠자리를 내가 가질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동등한 그 가치와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합한 채만큼. 여기 도대체 야곱의 의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인권은 어디 있었을까요? 야곱은 그냥 아이 낳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살아왔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장인어른은 내 아내들은 이렇게 나를 대해왔는데 아이들은 날 그래도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었는가 하고 보니까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우벤이 라헬이 데리고 왔던 시종 있죠. 그 작은 어머니 비라 그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막 성욕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아버지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들을 내가 탐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같아라고 아버지가 아예 무시된 존재인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그 다음에 11번째 딸인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10명의 오빠가 길길이 날뛰어요. 아니 내 동생을 누가 감히 건드려 이러고 막 하니까 야곱이 말려요. 그러지 마라. 야 이러면 우리 큰일 난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가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이죠. 야곱은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야곱의 삶에는 참 어려움이 계속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신과 똑 닮았지만 아버지를 닮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싫어했고요. 성격이 괄괄했던 엄마와 형은요. 그 자신을 싫어하는 아버지, 자신을 좋아하나 성격이 굉장히 매서웠던 엄마와 형, 이 틈바구니 속에 살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고 좀 나아지나 했더니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사기치고 그의 아내들은 아이 낳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고 아이들도 자신을 무시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야곱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아까 말했죠. 야곱이 배운 신앙이 그거예요. 참는 거. 아버지를 보니까 참으면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또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내가 반드시 베델로 돌아갈 거라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날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 큰 시련이 옵니다. 언제냐면요. 에서랑 만났을 때예요. 라반 삼촌네 도망 왔어요. 20년간 거기서 일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거지 될 것 같아서 라반 삼촌이 맨날 삭슬 바꾸니까 내 양떼가 이 양떼를 크게 번성시키면 저거 조그만 양떼를 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아내들과 얘기를 해서 도망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잡혀요. 라반이 잡아요. 근데 그때도 욱해서 한마디 하지만 제대로 따지지 못해요. 얻어낸 것도 하나 없어요. 라반이 오히려 여기까지 하자 이러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갈 때 에서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3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좋은 의도로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겁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꾀를 써요. 나름의 수를 써요. 때를 이렇게 나누고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저 강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요. 결국 야곱은 이제껏 하나님을 의지해 왔듯 야곱이 이때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사기꾼으로 삶을 살아내고 내 꾀대로 살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신의 자식들도 의지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씨름이 우린 씨름하면 약간 기술적인 이런 게 바로 떠오르지만 영어로는 레슬링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든가 천사든가. 그러면 얼마나 강했겠어요. 여기 25절을 뺐는데 25절에서 다리를 쳐갖고 부러졌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한 방만 쳐도 부러져요. 딱 한 번만 쳐도. 근데 그런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대요. 무슨 말일까? 왜 그랬는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애절했어요. 도저히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나한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군대 끌고 왔잖아요. 2군데 하나님 군대 끌고 왔는데 저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장하지 않으면 전 못 가요. 애서용 너무 두려워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사실 방법이 있어요.
에서한테 가서 에서랑 씨름하면 돼요. 그 싸움 잘하는 아들들한테 맡기면 돼요. 내 재산 팔아갖고 자기도 용병 끌고 오면 돼요. 인간적 방법 쓸 수 있어요. 이 사람 돈 많았어요. 근데 씨름했다고요, 하나님이랑. 야곱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씨름해왔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하지만 그게 묻어나진 않았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왜? 그냥 참았으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배운 이 신앙의 길은 온전히 참아내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참는 걸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때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씨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과 승부를 내야 한다.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곤 하면 쉽지 않은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네 인생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엔 선택해 주셨어요. 야곱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장막에 거하고, 그 욕심이 나서 내가 하나님 더 섬기고 싶은데 하면서, 형 내가 하면 안 될까, 이런 욕심도 내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되게 잘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다 잘 되고, 아버지 이삭이 부자가 된 것처럼 나도 부자가 되겠지, 잘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40년 동안 농사일 한 번도 안 했던, 양을 쳐도 그냥 아마 취미로 쳤을 땐 그 부잣집 야곱이 20년 동안 날이 새도록 양을 지켜요. 손은 얼마나 상했을까, 얼굴은 얼마나 상했을까. 그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울어요. 야곱을 보고. 그 곱상하게 40년을 살았던 부잣집 장막에만 거했던 야곱을 보면서 엉엉 울어요. 에서가.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고생한 거야? 20년 만에 만난 이 형제를 보고 그냥 무너져요. 에서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외지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를 봤어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그리고 야곱을 봐요. 야곱의 인생을 봤을 거예요. 에서가. 물론 그 마음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셨겠죠. 근데 야곱을 보는 순간 무너졌다고요. 그 인생이 보였을 테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참 어렵습니다. 너무 버거워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겠지 하고 한 걸음 걷는데, 그 걸음이 가시밭길이고 사람들은 나를 치려 그러고 무시하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괜찮아.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 우리 찬양합시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2절 할게요. 2절.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제 정신이 없네요.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지?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등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텐데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실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하나님 선택하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끔 인도하옵소서. 주여 몸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 정말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떠오르지 않다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필요해요.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집이 너무나 위태로워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여러분 생각나는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고만 싶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 저렇게도 한번 살아봐. 아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고 싶어요.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인생을 살아낼 때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게 능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힘내볼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